자, 이번 시간에는 복음서 강의 64번째 시간, 찬상순 29번째 시간으로 눈을 온전히 하여 내 몸을 밝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가 임하고 전하는 저도 함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라는 말씀 뒤에 바로 붙어서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설교하고 무관한 설교가 아니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말과 이어져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내용을 잠깐만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이 세상에 물질을 쌓아두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고 영생을 구하는 자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때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만약에 관심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본질과는 무관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도 무관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또 그것과도 무관하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영생을 위해 하늘에 자신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저번 주의 말씀이 이어져서 우리의 눈을 온전히 밝히면 몸이 밝아진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아, 눈이 밝으면 몸이 밝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네, 그런데 그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눈이 밝은데 몸이 뭐가 밝다는 뜻이냐, 아, 여기가 밝으면 전체가 밝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뜻이죠. 그 이해가 대단히 어려운 영적인 말씀으로 사실은 꾸며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 본문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사실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하고 비교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등불하고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에는 움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뭐 공간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 빛을 가두려고 불을 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말이란 말은 마루예요. 마루 아래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감추고 이러려고 불을 켜는 건 아닐 것이다.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누굴 봐야 되죠? 우리의 눈을 본다는 얘기예요. 보면서 눈을 본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은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한번 봐야 한다.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러니까 눈이 온전히 밝으면 몸이 온전히 밝은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네 몸의 상태는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여러분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 눈이 등불에 이렇게 비유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들은 등불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사실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등불과 집에 대한 비유로 눈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불은 온 집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네, 등불은 집을 비추죠.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나게 하는 일이죠. 네, 우리 몸속에 사실은 눈이 어둡다는 말은요,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몸은 결국 눈이 밝아지는 것으로 몸이 밝아지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눈은 남들 앞에서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요, 눈을 마주 보질 못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거짓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했을 때는 내 눈 똑바로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눈은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 눈에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빛을 잃으면 온 몸이 어둡게 됩니다. 물론 눈이 온전히 밝지 않거나 한쪽 구석만 밝히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빛이요, 온 몸을 비추지 않고 어느 부분만 밝히고 있다면 그 몸의 다른 부분은 부분적으로도 어두움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시요. 빛이 완전히 밝아요. 그럼 잘 보이겠죠. 그죠? 근데 덜 밝아요. 그럼 잘 안 보이겠죠. 자, 그리고 빛이 온전히 한 가운데 있어서 쫙 이렇게 비치면 온 몸을 비출 수 있겠지만, 방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역시 빛이 있어도 다른 방이나 아니면 빛이 도달할 수 없는 공간들이 생기고 그 부분은 어둠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이 무엇이길래 이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일까요? 자, 눈은요, 생물학적으로 1차적인 감각기관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누구나 그 속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까요? 멀리에서부터 지금 누구를 얘기하지? 쯔위 모르시죠? 쯔위. 그러면 답답하네. 김태희 이렇게 얘기할까요? 대충 쯔위 정도를 알아야 좀 요즘 세상을 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레드벨벳 이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 멀리서부터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와요. 사람이 오면 사람이구나 라고 보겠죠. 아니면 멀리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저거 사람인가 라는 것부터 사실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저기 사람이 있네. 그리고 더 가까워지면 여잔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죠. 네. 그리고 더 가까워지면 저 여자 예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란 말입니다. 누가 저 마음이 고운 사람 이렇게 보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 외모를 먼저 본다니까요. 누가 먼저 보는 거냐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이 먼저 보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눈이 판단하는 그 기준을 자꾸 이렇게 혀가 돌아가려고 그래가지고, 자, 눈이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을 통과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질 마음도 생기고 냄새를 맡고도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 사람을 딱 눈으로 봤는데 별로예요. 그러면 아예 관심이 안 가죠. 이렇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주의할 사항이에요. 주의할 사항이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의 눈이 왜곡돼 있으면요, 어떤 사람의 본질을 보기도 전에 이미 판단해서 그 사람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이 바로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눈이 바로 돼 있어야 된다. 만약에 1차적인 감각기관에서 불합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된 그 어긋남으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모든 상황들이 잘못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하죠. 눈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몸을 밝히는 바르고 온전한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눈기도
물론 좋아요. 우리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상태였을 때 가장 온전한 눈을 가진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오염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한 눈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필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지 우리는 미리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그 눈을 통해 온몸으로 하나님의 빛을 담아내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밝은 빛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몸을 온전히 밝히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눈이 왜곡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전한 상태였는데 자기 의지로 죄를 수용해버린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온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뒤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요, 뱀이 유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잘못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눈은 충분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더 밝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온전히 선밖에 모르는데 결국 누구까지 알게 된다고요? 악을 알게 되는 때까지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밝음을 떠나 밝음과 함께 누구도 알게 된다고요? 어둠을 알게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선과입니다. 그렇죠? 생명나무는 무슨 과라고요? 선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어둠을 받아들이게 되는 열매다 그런 뜻이겠죠. 이것은 하와에게 대단히 큰 유혹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실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기준의 판단을 갖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아담 속에는 죄가 들어갔고 아담의 눈에는 그 마음속에 자리한 죄의 요구대로 왜곡해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이제 옆으로 비틀리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 잘못된 기준은 온전한 구속의 날까지 영원히 사람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이 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굳이 죄를 보고 정죄하고 저건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부탁입니다. 그래야 빛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잘못들이 자꾸 드러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남의 잘못을 이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왜곡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판단의 자를 가질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착함보다는 그 사람의 악함을 자꾸 계속해서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잊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은 무엇 하나면 된다고요?
선 하나면 됩니다. 빛 하나면 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그의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삭은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자기가 축복하고자 원래 맘먹었던 에서에게 축복을 못하고 그의 쌍둥이 동생인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줘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맞는 일이지만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이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부딪힘이 일어났었을 때 지금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온전히 밝으면 이곳까지 가지는 않아도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데는 한 가지 이유, 늙어서 어두워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처럼 늙어 퇴화해가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분에 눈이 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겁게 따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요 우리를 옥죄어 매고 우리를 도대체 다른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못하게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규례를 던져주실 때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줘서 얼마나 많은 상이 너희에게 가는지를 두고 봐라 라고 주는데 굳이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서 그걸 버리고 떠나면 그리고 배반하면 몸에 질병과 약함을 주시는데 자기의 수고한 소산도 먹지 못하게 하며 대적이 일어나 너희를 치고 그 대적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선언하죠. 이때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법도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그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눈이 어둡다는 것은 시력이 1.5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레위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레위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그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일을 해도요 돈 못 번다는 얘기예요.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내가 일한 만큼을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먹느냐? 딴 놈들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마음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내 대적의 승리가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의 승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때문에가 원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따르고 그 법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들어서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그 혜택을 이놈이 누리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말이에요 내게도 있고 이 사람에게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면회 가면 쭉 돌아보면 내 새끼만 눈에 툭 띄더라. 같은 군복을 입고 있고 같은 훈련장에 그 많은 자식들이 쭉 다 펼쳐져 있는데, 물론 사복을 입고 학교 졸업식이라 그러면 뭐 내가 사준 옷을 입고 그렇게 있으니까 금방 눈에 띄는데, 군복을 입고 있는데도 내 아들만 거기서 빛이 나더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누굴 갖고 얘기했냐면 김태한이를 갖고 얘기했는데요. 아니, 김태한이가 어디 빛이 나요 지금 저게. 그런데 부모님이 볼 때는 그렇게 빛이 난다니까요. 내 새끼만 보이고. 그렇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왜 내 새끼만 보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부모의 마음을 품고 너도 네 새끼를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서 부모가 됐는데 내 새끼가 막 함부로 행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응? 아빠는 이게 잘못했어. 왜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계속 얘기하고요. 아, 엄마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옳은 척을, 가진 옳은 척을 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송 집사님? 다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부모니까 그 말에 대해서 야, 이놈의 새끼야, 그래도 이건 이런 것이란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새끼 기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아버지가 양보해야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데, 어머니가 양보해야지. 나는 엄마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없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도 내 나이가 되면 그래도 너도 내 마음은 알겠지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늘 가르치는 쪽으로만 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부모님이 잘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을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더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더 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답답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절 말기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로 어렵게 얻은 아들인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맡기고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그를 드려버립니다. 물론 한나가 서원했던 일이기도 하고 엘가나가 동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경건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라는 사람은 기록에 보니까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비만하고 눈이 어두운 상태였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엘리의 상태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의 몇 가지 부분을 더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이 아파서 한나가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간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엘리에게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나를 지적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술에 취해서 지적하려면 집구석에나 들어가라.
성전에 와서 이렇게 더럽게 있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 기도하는 중이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자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도 기도인 줄도 모르고 술 취한 자로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전에서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고 간음하며 성전 제사 음식들을 먼저 가로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먹고 즐기는 모습을 그런 망할 짓을 하고 있는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는 자식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의 편을 들고 자식의 어떤 행동을 하든 자식의 편에 서서 왜곡된 사랑에 눈이 멀어 그들을 감싸기에 바빴고 교육 없이 방치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말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기 시작했느냐? 아주 꼬맹이인 어린 사무엘에게 말하려고 그렇게 선택했다, 그런 말입니다. 눈이 멀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옳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느보산에 오른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신명기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눈은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 늙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보는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말이죠.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향한 눈을 가져서 영혼을 하나님의 풍요한 곳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보화를 향하는 눈은 마음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기준 삼고 높아지려는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잠언에 보니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눈을 높은 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눈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우리 속에 무엇을 담았는지를 다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행동하겠지만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요. 청년이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힘이 있고 건강하다고 믿는 너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마음에 품은 대로 그냥 알아서들 마음대로 행동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인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끊으면 입장이 곤란해요. 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품은 대로 행동하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곤란하단 말이에요. 뒤까지 읽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눈이 가려지면, 세상의 것들로 가려지면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먼저 담아버리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말씀이 들어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곡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자기를 기준 삼고 자기 육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죄와 타협한 결과입니다. 에레미야 예가서를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구원하지 못할 나라가 뭐죠? 세상 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의 눈이 상했다고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그러니 세상의 것들만 요구해서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빌면서 우리의 눈이 상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포기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오른 눈과 왼 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눈과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두 눈과 한 눈이 있죠.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이거는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하셨겠지만 두 눈 중에 눈이 같이 보잖아요. 근데 왜 한 눈을 빼버리라 그러죠? 빼려면 눈을 같이 본 두 눈을 빼야죠. 두 눈이 같이 보고 같이 판단했으면 두 눈을 빼버리고 눈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게 차라리 맹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아무런 의심을 못 가지셨습니까? 두 눈이라는 거는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눈과 세상을 향하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는 눈을 차라리 빼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은 차라리 못 보는 편이 낫지 않냐?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음속의 빛을 회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은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채우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의 밝은 눈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모두 밝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주님을 온전히 담지 못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중에도 남들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 하나님을 담아내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게 하시며 그로 인해 온 몸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멸망하는 자들처럼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계명을 기뻐하며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엘림 교회에 모아주시고
살아가는 매 순간 지켜주신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빛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